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칭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항과 9항의 내용입니다. 먼저 8항은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오시안드의 주장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시안드의 그 주장 중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분할하지 않고 그 육신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주신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중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우리를 위하여 의를 획득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다가 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하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 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백미는 성육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제물은 화해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죄는 피와 생명으로서 속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의로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신 사건이 구속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빼버리면 그 의라는 것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깊은 속내는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외적인 것만 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관계라는 것이 그런 관계로 만들어진다면 그건 몸이 건조한 관계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인 이유는 그 세상을 만드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수많은 존재들, 선지자들, 메신저들, 그리고 결국은 본성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결혼할 때 그냥 다이아 반지 하나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이아 반지 속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 마음,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관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약속들,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다이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의 죽으심이 없이 어떻게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주목합니다. 병 고치고 축기를 행하고 예언이나 혹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투시, 그런 것이 있으면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은사라는 은사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는 신앙의 백미, 낮아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점에서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는가, 낮아지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오시안들은 그런 성육신인과 낮아지심이라는 대전제를 버리고 좀 더 확고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버리고 신성을 취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은혜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선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인류 역사를 통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 제거해버리고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자 했던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신성의 본질을 탐했던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은 거기에 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시안더의 견해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므로 그의 신성에 의하여 우리의 의가 되셨으며 그의 인성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시안더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그 신성이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교리를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교리를 전하게 되면 굉장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신인 합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신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진정한 신앙은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데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므로 그의 신성에 의하여 우리의 의가 되셨으며 그의 인성에 의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거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신성과 인성 둘 다입니다. 구속의 사역은 신성이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가 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을 버리고 신성을 취한다? 신성에서 의가 되었다? 그러면 그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신성의 의가 있는데 인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기독교 그 본연의 가치가 모두 상실되어 버리는 꼴이 됩니다. 물론 신성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조차 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 영광은 인성, 육을 입으신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위해 죽으시는 신입니다. 거기에 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 하나님 자녀됨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스토리의 핵심이 신이 인간이 되신 데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칭의는 중보가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느냐고 물으면 바울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복종하셨겠는가? 종의 모습, 인성을 취하심으로만이 복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그의 육신에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린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말로서 바울은 의의 근원을 그리스도의 육신에만 둔다. 그리스도인의 칭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는 순종하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신성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것이 되시기 위해서는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의인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영의 사람, 영의 일,
영 하는데 도대체 영이 뭘까요? 육신을 빼놓고 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인 이상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과 육, 육체와 영은 죄와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죄와 신앙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지 인간 육체를 영과 육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절정이고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영과 육을 자꾸 구분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나약함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데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도 자기 나약한 육신을 끌어안고 신자답게 사는 데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할 것입니다. 오시안드가 우리와 의견이 일치한다면 영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의 신성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의와 구원의 인을 치시고자 하셨을 때에 자신의 육신으로 확실한 보증을 삼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의와 구원의 인을 치시고자 하실 때에 육신으로 확실한 보증을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인, 확고한 구원의 증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속죄 제물 되심이 신자의 칭의의 근거입니다. 제물이 된다는 건 신성과 어울리지 않죠. 신성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성이 죽고 육신의 제물이 되는 사건이 놀라운 것입니다. 거기서 뭐를? 구원이 능력이나 권세가 아닌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냅니까? 권세나 능력이 아닌 육신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도 거기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무명의 시절입니다. 도망을 다닐 때, 쫓겨다닐 때.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또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신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늘 신앙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진보가 없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은 삶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은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과 만나고 걷고 일하고 자고 하는 순간들입니다.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셨던 시간들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뭡니까? 병을 고쳐주는 이유는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뒤바뀌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헛된 신앙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나 권세를 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육신을 사랑하고
내가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기뻐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